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 기억나요? 하나님의 열심, 무엇에 대한 열심이죠? 쉬지도 않으시고 잠잠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회복,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한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 뭐죠? 무슨 사명? 한 주간 내내 노트 한 번도 안 펴보는구나 니들.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죠.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또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대로를 여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요. 회복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말씀 그냥 노트에 적고 끝내지 마시고 적는 것도 고맙지. 적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렇지만 한 주간에 딱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어집니까? 생각대로 돼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 현장에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고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 서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렘넌트가 맞이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맞이할 현장의 모습은 어떠하냐?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셉이 있었던 가정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미워합니다. 우리 박수열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에 가신 지 이제 한 두세 달 됐는데요. 집사님 처음에 그 직장 딱 가니까 그 자리가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이렇게 쫓겨가는 자리, 그냥 퇴사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집사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이전에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 보니까요. 집사님에 대해서 집사님 그 자리에 온 집사님을 그 전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대우했겠죠. 잘 대해주지도 않고 또 좀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많이 힘들게 했대요. 우리 박 집사님 별로 무슨 일든 별로 안 힘들어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힘들었대요. 어디 가든지 그런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좋아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고. 부모님은 내가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지만 친구들은 또 내 형제들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게 될 현장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죠.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진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현석이 군대 가면 더더욱 그래요. 진짜 노예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몰라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라면 자야 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신병 때는요, 똥 싸는 것까지 허락받고 똥 싸야 돼요. 진짜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현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데 자기가 잘했는 일들은요, 모두 다 위에 상사가요,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가지고 해버려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상사가 잘못한 것은요, 자기한테 다 덮어 씌워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여러분 가게 되는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그 현장에 내가 갈 수 있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억울한 이러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질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를 꼭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사람이요, 배신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을 실컷 해몽해 줬더니만, 해몽해주고 당신이 이제 석방될 거니까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지금 창세기 39장 펴져 있죠? 네. 한 장만 넘겨 41장 23절 보세요. 41장 23절.
먼저 40장 14절부터 봅시다. 40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특별한 현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전부 나 중심이니까, 나의 이익 중심이니까,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용납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통수 치고 남의 공을 빼앗아 가버리고 나의 과를 덮어 씌워버리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 왕 앞에 서죠. 왕 앞에 서는데 이 요셉이 왕 앞에 섰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요셉이 맞이할, 렘넌트들이 맞이해야 될 현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잖아요. 이런 현장에 갔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 현장에서 실패했습니까? 가는 현장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현장에 가기 전에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또 배신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맞이하더라도 요셉은 당황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면 당연히 가야 될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기 전에 먼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요셉이 가진 것은 한 가지였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미리 가졌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함께 하신 이 비밀이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야,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다면요,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내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모자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봐도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게 모자랄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그 부족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세상 앞에서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어져요. 여러분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간질이다 생각해보세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간질병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경련이 오면서 뇌에 이상이 오면서요, 거품을 물고 사람이요 기절해요. 막 온 사지를 들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런 걸 간질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와가지고 제가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면서 그랬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야,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만은 뭐 그냥 뭐죠? 그 병도 좀 희한한 병이잖아요. 거품 물고 막 눈 돌아가면서 막 쓰러진다. 여러분 보면 기급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애들도 있을걸요. 그걸 놓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3번이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한 그것을 통해 내 능력이 온전해질 것이다. 바울이 이 말씀 딱 듣는 순간부터 바울이요, 그때부터 자기의 약함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는구나. 이걸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의 부족함은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의 모자람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면요,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강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모자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목사님은 군대 갔을 때에 목사님 군대 가기 전까지 운동으로 상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운동으로 3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달리기든 뭐든. 군대 딱 갔는데 6주 훈련을 받는데 전부 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 말씀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관절과 골수, 나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일을 겪었다니까요. 220년 중에 제가 7등 했다니까요. 7등. 마지막 그거 할 때, 퇴소할 때 제가요, 그 220명 대표로 제가 앞에 서서요, 지휘하고 이랬다니까요. 지금도요, 제가 태권도 1단인데 지금도 제 다리는요, 제 허리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다리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나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병교육 때 조교가 됐다니까요. 제가 조교대에서 가보니까 우리 그 부대 안에 조교 선후배들, 선임들, 후임들 다 보니까 전부 다 사회에서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용인대 태권도학과, 뭐 중원대학교, 그 중부대학교 축구부 주장, 또 헬스 했던 사람, 또 유도, 전부 운동 하나씩 다 뭐 단증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냐? 나.
진짜 나의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니까요. 제가 신명대회 때 조교되는 게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내가 가는 현장이 다 이런 현장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세상에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게 공부, 물론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잘해야 돼요. 근데 좀 못해도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것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성삼위 하나님 누렸는데 먼저는 말씀을 탁 굳게 붙잡고 갔죠.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언약. 요셉의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요셉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 약속을 요셉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형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죽으면 형님, 내 해골을 애굽에 놔두지 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그냥 고향을 그리워해서 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요, 모든 것 속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어요. 왜?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요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한 명 겨우 믿었는데 배신당했죠. 여러분들 속에요, 진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렸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모든 사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자로 썼어요. 늘 살리는 자리에 썼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겠어요? 형들. 그 다음 누구겠어요? 보디발 아내. 하지도 않는 일, 지가 나를 꼬시려다 안 돼가지고 요셉한테 누명 씌워놓고는 요셉 보고 강간범이라고. 그런데 요셉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현장이 아닌데 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을 간다니까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 갑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 없는 현장에 가요. 그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 보세요. 39장에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도 무엇을 누렸습니까? 형통함을 누린 거예요. 형통함을 누린 거예요. 렘넌트들요 딱 가져가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3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렘넌트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리 가지고 이제 가서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돼요. 뭘 누립니까? 아침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도록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아침 딱 한 번은요 말씀을 딱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 아침 이전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밤이라 그랬죠. 밤에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기 전에 기도 수첩 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 한 번이라도 펴서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딱 말씀 붙잡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보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보좌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절대 망대를 딱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정말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요, 내 마음에 힘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이거 한 번은 다 맛봐야죠. 렘넌트들 이거 진짜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은요 말씀 묵상 딱 하고 말씀 딱 붙잡으면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딱 마음에 와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기도 수첩을 딱 보는데, 기도 수첩의 제목이 뭐였냐? 새 가족과 기도. 그 말씀 가지고 딱 읽는데, 아, 새 가족 가운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새 가족 가운데도 정신 문제 속에, 육신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혼자 말씀 붙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묵상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3월 2일 날 전도 캠프 하는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그 말씀 딱 묵상하고, 아, 오늘도 현장 속에 진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구나. 기도 딱 하고 있는데 우리 박세동 권사님 전화 오셨어요. 박세동 권사님 있는 그 직장에, 그 업의 현장에 교회 다닌 지 좀 몇 년 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밤에 시달려가지고 환청도 들리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오늘 그분 오신다고 목사님 캠프 때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갔죠. 갔더니만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만나서 우리 함께 가셨던 다른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 마음에는요, 아, 이분이 진짜 도와야 되겠다. 끝까지 도와야 되겠다. 그날 주시던 말씀이 있잖아. 이 사람이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 속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답을 딱 가지고 가니까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무슨 말 할까 걱정되겠어요? 아니면은요 기쁘겠어요? 어떻겠어요? 기쁘죠. 여러분 이게요 매일 일어난다니까.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는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말씀 묵상하면서 그날 새 절기에 대한 새 절기가 아니라 그날은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묵상하면서 유월절이 뭐냐?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전 세계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고 후대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아,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요 우리 현주 이모가 대구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분 만났어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분을 통해서 예천에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굳이 이까지 와서 복음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예천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 이분을 통해서 진짜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제 마음에요. 그게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달방을 가려고 해요. 아침에 말씀 딱 붙잡고 가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뭐냐? 말씀으로 다 보여지는 거야. 말씀으로 답이 다 나와요. 그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 자녀도 이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올려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냐? 말씀. 강단 말씀요, 그냥 듣지 마세요. 이번 주에요, 진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시달리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발로 못 와요. 어떻게 했냐?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복음 듣도록 해야 돼요. 우리 현주 주위에 많잖아. 이번 주 말씀이 그다 있다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요, 그 사람 놓고 영혼을 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지 말라니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왜 주시느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정표를 딱 주신 거예요. 이정표가 뭐예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먼저 이건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 누림을 미리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렘넌트가 이런 현장에 간다? 아무 문제 될 것 없어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어려우면 자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만이라도 한번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 중고대청 메시지를요, 한 번이라도 보고 자라니까요, 적어놓은 걸. 한 단어만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렇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당장에 아무 역사 안 일어나더라도 매일 하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게 이거구나 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 우리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기 전에 요셉이 이 답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갔더니만 노예라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얼마나 고된 현장입니까? 근데 그 노예된 현장에서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어요? 39장 4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39장 4절 6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노예의 현장인데 주인이 요셉한테 다 맡길 정도로 그런 증거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봐요. 이 현장만 생각한다면은 이 가야 될 요셉이 간 그 현장만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현장이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현장이고 억울한 현장이고 힘든 현장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가진 요셉이 가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은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이 모두 다 어떤 현장이 됐냐? 형통한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올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오늘. 그래서 삶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자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한번 보고 그 말씀 자고 기도하고 아침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스케줄을 정리하고 낮에 가서는요 모든 스케줄 속에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가운데 가보면 이 현장이 억울한 현장이 아니라 이 현장이 실패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현장이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 갔죠. 창세기 39장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21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39장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에 맡긴 것에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미리 답을 딱 가지고 가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돼요. 이 답이 없이요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죠. 그 결혼한 그 가정이 현장이 지옥 같은 현장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더라도요 이 비밀 가지고 간다면요 그 가정은요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간다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알겠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밭의 소산까지 다 복받아 버렸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어진다? 형통한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라고요? 미리 가지라. 미리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걸 어떻게 해요? 삶 집중을 통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정을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누구 앞에 씁니까? 바로 왕 앞에 서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응답 41장 38절부터 40절 봅니다. 41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로가 요셉이 이 총리가 되려고 했던 이 현장에 앞으로 오게 되어질 재앙이 뭡니까? 7년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대요. 말이 7년이죠. 7년 동안 흉년 오면요 다 죽습니다. 그죠? 완전 재앙 만난 현장에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버렸어요. 바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가 무슨 이야기까지 하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란 자리 말고는 네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그 취직을 하는데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우리 회사 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먹고 산다. 야, 사장은 내지만 사인은 내가 하지만 진짜 사장은 네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45장
5절, 8절 봅니다. 45장 5절,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바로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로. 놀랍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이것부터 갖추세요. 먼저 이 비밀을 가지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사의 밭의 소산까지 복을 주실 겁니다. 개까지 살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집중. 자, 다 잊어버려도 자, 지금 이제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앞으로 내가 만날 현장이 아무리 세상 기준에서 좋지 않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내가 그 현장에 간다면 그 현장은 최고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갖춰야 될 것은 좋은 직장에 갈 실력 이전에 뭐부터 갖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아침, 저녁, 낮에 집중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갖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그곳이 노예의 현장이고 그곳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현장일지라도 그곳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렘넌트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간 모든 현장이 실패의 자리고 또 억울한 현장이고 또 노예의 현장이었지만 그 현장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렸던 이 요셉이 미리 답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모든 현장이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삶 집중의 기도 속에서 그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